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내 주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내주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내주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감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은혜와 사랑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격과 감사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무너지고 상황 앞에 주저앉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앞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변화산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 산에서 평생 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사명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었죠. 40일 동안 있었던 호렙산의 은혜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삶으로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좀 멀리 계신 분들도 눈 마주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곁에
솟아갑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이
부르십니다. 더 정기시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 비춰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깊숙이 개입하실 것을 바라며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 시간자 주관자 되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가 힘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드리면서 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시고 함께 걸어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될 때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인자하심과 주님의 간섭하심과 우리 인생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얻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주님을 추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주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이번 수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다스리시고 지켜주셔서 아픔 당한 이웃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피해 더 이상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호렙의 여정을 마치고 또다시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산 위에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열방과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 주님께서 그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아버지 여전히 지진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땅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수위로 인하여서 어려움당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모든 어려움들 해결하여 주시고 아픔당한 이웃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복부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위로하고 또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 안전과 평안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41월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산 위에서 경험했던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산 아래에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들려는 말씀 속에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진리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힘주시고 소망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도 담대히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소망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 경유하는 이 시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운 기독교 사학의 설립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게 하사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의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사명은 산 아래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응답의 힘으로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중에 있사오니 모든 시간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신앙이 뚜렷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성결국의 교육 선교도 성령왕국 청년대회도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행하는 시간들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까지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커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옛날엔 주일학교지만 요즘엔 교회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에 교회 선생님께서 해주신 동화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동화가 아니라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치원 다닐 정도 나이에 조지 워싱턴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워싱턴의 아버지가 아름다운 체리나무 화분을 하나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문가에 놓고 가꾸며 꽃이 피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돌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아버지가 조지 워싱턴에게 인디안이 쓰는 도끼 한 자루를 선물로 사다 주었습니다. 인디언이 쓰는 도끼 모양의 선물을 받은 워싱턴은 그것을 날마다 휘두르며 놀았습니다. 인디언처럼 도끼를 나무에 던지기도 하고 벽에 던져 꽂히면 뽑아서 다시 던지며 놀다가 그만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체리나무를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시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그만 도끼로 찍어버렸으니 큰일이 난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아는 날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워싱턴은 한 가지의 꾀를 생각해냅니다. 숨겨갔다고 생각한 조지 워싱턴은 부서진 화분과 체리나무를 들고 정원으로 나가 큰 나무 밑에 깊게 파고 그것에 잘 넣어서 덮어놓고 손을 털며 돌아서는데 그 집에 욕심 많은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것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합니다. 조지, 내가 다 봤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다 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워싱턴은 이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용돈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돈을 받는 대신에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툭하면 아주머니가 워싱턴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저 나무 밑에라고 말하면 워싱턴은 꼼짝없이 돈을 구해다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기를 거듭하다가 자신이 그동안 틈틈이 모아두었던 저금통까지 털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요구는 계속 끝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아주머니 요구에 어린 워싱턴의 마음에 괴로워 더불어서 고민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워싱턴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체리나무 화분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아버지 물음에 가슴이 털컥 내려앉은 듯했지만 워싱턴은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날 오후에 아주머니가 워싱턴을 부르더니 어김없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오늘 없다고 말하는데도 아주머니 오늘 돈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민하던 워싱턴은 아버지에게 달아가 모든 사실을 다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사신 도끼를 휘두르다가 그만 체리나무 화나무를 건드려서 그만 화분과 함께 바닥에 떨어져 화분은 깨지고 나무는 부러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무인데 겁이 나서 화분과 나무를 묻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셨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자 이 조지 워싱턴 아버지가 나는 벌써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었단다. 내가 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렸단다. 너는 참으로 훌륭하구나. 누구에게나 다 실수가 있으되 실수를 인정하기는 어렵단다. 근데 너는 너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니 넌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한 거야 라고 이 조지 워싱턴을 격려하며 안아주며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로웠겠습니까? 얽매인 것부터 무거운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방에서 나오는데 욕심 많은 아주머니가 떡하니 서더니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자 이 조지가 아주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없어요 라고 말하자 아주머니가 이른다라고 하니 조지가 이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지금도 그 얘기에 그 어린 나이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 하면
아주머니가 손을 내밀어 이른다 할 때 이르세요. 그때 그 짜릿함과 그 쾌감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이른다고 했을 때 일로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아마 자유함일 겁니다. 여러분, 워싱턴이 가졌던 자유함은 아마도 두 가지의 자유함일 겁니다. 하나는 용서를 비는 회개로서의 자유함, 또 하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 속에서 확인된 자유함일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누리는 자유함. 그때는 그 자유함이 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운 이 사도 요한은 사랑에 관해서 쭉 말씀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어떤 걸까요? 사랑의 본질은 자유함입니다. 사랑이 속박되고 고통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더 나아가 두려움이 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 자유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무한한 자유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도 또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은 자유함입니다. 사랑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속박당하고 거추장스러우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면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고 더불어 새롭게 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요. 우리의 삶의 여정, 광야 같은 여정인데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누린 데 있어서의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주인공이 됐음을 내가 믿게 될 때에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에 흔히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자유를 얘기도 하고 사회적 소외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해도 하고 많은 현상학적으로 드러난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내면 속에 있는 얽매여 있는 것들, 눌린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위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며 섬김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많은 말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정의는 그리스도에 있는 자유인이다라고 합니다. 뭐로부터 자유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게 어떤 겁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검은 그림자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주에 매이고 또다시 죄를 짓는 중독성에 매이고, 그리고 끝내는 죄 아래 있기에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자체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지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내 삶 속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지나가야 되는데,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지요. 그 영실을 이루어가기 위한 가교요,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사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율법과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율법과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걸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말할 때는 적어도 두 가지의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아무 데나 가서 고개 숙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절하고 저기도 절하는 거예요. 사단이 누군지도 관심 없어요. 이게 불분명하니까 아무 데나 가서 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되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인 겁니다. 덮어놓고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무작정 믿는다고 하면 범신론에 가까운 겁니다. 아무 데나 가서 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얘기고 이해되지 않는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연초나 점집에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심해도 오늘의 운수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점장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먹고 산다고. 믿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아무 데 가서 고개 조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게 될 때 우리 삶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변화가 있다면 세 가지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며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언어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으면 말이 달라져요. 거칠었던 말, 세상적인 이야기들, 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이 순화되고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 말이 자비와 긍휼과 선한 말과 용기와 격려의 말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언어가 그대로예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잘 언어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의 변화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여러분 가장 뚜렷하게 변화된 게 뭐예요? 내 입에서 아멘과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그거 아직 안 나와요? 그건 문제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 없이 감각이 없으세요?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입에서 아멘과 할렐루야 소리가 안 터져 나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도 안 하고 끝까지 안 하죠. 언제까지 안 하는가 봅시다. 그거 안 나오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언어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입니다. 선한 말, 순한 말, 격려의 말, 용기의 말, 이거 쓰게 되죠. 두 번째 변화는 관점의 변화예요. 보는 게 달라져요. 옛날에는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이래야 지성이 있고 이래야 이성이 있고 이래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용기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 보기 좋은 것, 은혜로 바라본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바뀌어지면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것이 은혜로 보여지는데, 은혜로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뭐가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 인생돼요. 이것보다 감사고요 저것 봐도 감사해요.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을까? 삶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역동성을 만들어주고요 그 역동성이 생명력을 가져다 줘요. 왜 삶의 무기력한 줄 아세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데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니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니 내 삶이 무기력해지고 내 삶 속에 이게 뭐야, 호리존 바닥이라서 이게 납작해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또한 되면 행동의 변화입니다.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있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에 우리의 인생이 부정적이거나 염세적인 인간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험적인 벤처의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무슨 일 있어도 주저하고 염려하고 멈칫거리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용기와 담대함이 있고 내 삶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지게 됩니다. 어디 때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에.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병을 낫거나 건강하게 되거나 성공하거나 소원성취가 되거나 물질이 많아지는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죄사함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며 그 사랑이 나를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강권하시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요. 이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마음을 주실 때에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 하나는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져요. 또 하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보는 관점은 딱 두 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내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누굴 찾으시냐면 야곱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의 생애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내 인생이 내가 주어가 되었을 때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을 때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어가 되었을 때에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탈 때부터 경쟁의 의식 속에 태어난 겁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바축한 것에 거래하며 성공하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장사꾼입니다. 게다가 어머니와 함께 계략을 꾸며 장남에게 주어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은 분노하는 형을 피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에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가족의 관계라든지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은 겁니다. 무조건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이루지 아니하고 목적만 이루면 되는 인생 됩니다. 이게 내 인생에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분노하는 형을 피해 달려나던 이 야곱,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저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때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 루스 땅에서 자던 베개를 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그것을 가리켜 베델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내려가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무려 20년 동안 속고 속이는 파란만장한 세간을 보냅니다. 이게 야곱이 자기 인생의 주어가 될 때예요. 근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가 되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한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 기뻐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몇 번씩이나 야곱에게 경고하였지만 야곱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생각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형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은 형을 피해 달아납니다. 달아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고 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에게 축복하시며 기꺼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에게는 이제 자신의 머리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 쉽지 않은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여금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주어졌을 때에 그의 인생을 해석하는 법입니다. 우리를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내 인생에 내 주어가 되면요, 내 인생에 살아온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바람만장하다고 얘기해요. 저도 오래 안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참 내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어. 그건 내 인생에 내가 주어가 될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지질이 고생했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이건 내 인생에 내가 주어가 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어가 되면요,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생이었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내 인생이 파란만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이었어. 이게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고백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연세 인생에 여러분이 주어가 되면 뭐예요?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땠는지. 야, 정말 끝내주게 살았어. 참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참 그때 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보세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어. 인도하심이었어.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내 인생 못 살았지. 하나님의 은혜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면 억울하고 화가 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요 힘든 시간이지만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자 한 훈련과 축복의 시간이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처럼 레디컬한 게 어디 있을까요? 복음은 극명해요. 어정쩡한 자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신 약속하신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잖아요. 생과 사를 가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레디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기 오늘 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 안에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 생명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낙심과 절망된 인생에서 용기와 능력, 용기와 힘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 사랑을 믿게 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저 절망을 이기고 죽은 생명을 이기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이겨서서 용기 있고 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사랑은 우리랑은 새롭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소생케 하는 것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하는 것이기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하면 수고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성분이도 어르신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는 일,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서 가정 살림은 쉬운 줄 아세요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감당해요? 사랑하기. 아니에요? 사랑하기 힘들지 않잖아요. 사랑하기에 그 30년 넘게 오셨잖아요. 사랑하기에 30년 넘게 일하시잖아요. 사랑하면 가벼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즐거워지는 거고요, 사랑하면 가볍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보십시오고요. 십계명의 말씀은 딱 두 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라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킬 것과 그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숨 막히는 게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은 좀 쉽게 다가가셨는데 하지 말라는 게 하라는 것보다 너무 많으니까 딱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히고 덮는 거지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가만 보세요.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머지 9개 계명은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9개면 윤리와 도덕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도덕질과 간음과 거짓 증거와 남의 물건을 탐낼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윤리와 도덕의 문제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문제일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윤리와 도덕의 문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언제나 생각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노예에 있을 때나 그가 감옥에 갇혔으나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유혹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 안 하고 밑에 것만 생각하니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니 윤리와 도덕의 문제 우리가 지킬 만한 법규예요? 하나님의 가장 처음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잊어버리고 그때 밑에는 하지 말라는 것만 생각하니 이 윤리와 도덕의 문제 생각하니 이것이 숨막히고 이것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많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고요, 다른 신을 만들거나 두거나 절하고 그 신을 위해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것을 용납하지 않지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게 되자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십계명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청년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늦게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기만 해도 어리어리해서 아프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시집 가서 애를 낳을까, 어떻게 가정 살림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시집을 가더니 제법 잘 살아요. 근데 얼마 전에 여기 앞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애를 하나 애 낳았으니까 애를 데리고 오는데 비가 두둑 떨어지니까 그 호리호리한 그 청년 자매가 자기 아들을 법석 안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가날픈 애가 저렇게 연약한 애가 그 애 자기 아들이라고 설 수가 있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무겁지 않냐? 근데 하나도 안 무겁대요.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안 무거워요. 엄마에게는 안 무거울 거예요. 아예 안 무거워야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목사님 많이 컸죠? 무겁다는 것이 컸다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좀 깨달았어요. 야, 저렇게 변하는구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도 무거우구만. 근데 무거운 게 아니라 뭐예요? 많이 컸다는 것으로 생각의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과 1189장과 그리고 31,102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방대한 책, 한마디로 뭘 얘기할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있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학 가운데 헤드 오브 크라이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장이 있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이 초상화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이 워너 소울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아마 제일 잘 그렸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되죠. 무슨 파한대소하는 예수님의 초상화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이 조상은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원어설배는 25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의사의 진단은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진단을 하면서 3개월 정도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듣습니다. 3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니 원어브 소울맨은 젊은 자신의 아내와 지금 태중에 있는 아기를 생각할 때에 이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며 좌절하며 절망할 그때에 자신의 아내가 이 원어 솔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기간을 만들어 봅시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미워하는 말 말고 하나님이신 이 선물 3개월의 시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쁜 삶으로 만들어 보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또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 말들은 원어 솔매는 일어나 저나 죽게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랴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말이 자기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지, 어차피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라고 하면 한숨 가운데, 원망 가운데, 미움 가운데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죽는 것이라면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이 내게 3개월의 시간을 주셨다고,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며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아름다운 시절로 나의 시간을 남게 하는 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득 떠오른 단어가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문득 감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탈란트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 원어설배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죽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몸의 상태가 좋아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인 존 헨리 박사가 어떻게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지난 거요? 라고 묻자 이 원어설배는 약 먹은 거 없습니다. 굳이 약을 먹었다면 우리 아내가 지어준 감사의 약을 먹었을 따름입니다. 그때 주치의가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그게 바로 명약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사랑은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했다고 진단받은 이 원어설배는 몇 살까지? 75살까지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것이 그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지요. 그 사랑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인생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변하여집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정말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용기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해 싸우니 그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믿음을 따라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화는 되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제 호렙산 40일을 마치고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데요, 우리 가사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편지입니다, 그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함께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진행이 됐는데 오늘도 우중에도 우리 밀레니엄 광장에서 물놀이 기구를 놓고 비 오는데도 물놀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걱정보다는 유쾌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꼭 이 성경학교에 보내주셔서 어린 나이에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하는 걸 배울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우리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뭐랄까요, 어느 때 예수 믿으면 일평생 그의 삶 속에 예수를 떠나지 않는 삶 되느냐? 12살 미만 전에 예수 믿으면 그의 일생이 예수와 함께 걸어간답니다. 40대 50대 뭐 믿어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일평생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어때? 12살 미만 때 예수 만난 사람들 평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 좀 삼아주세요. 그 자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돼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인데, 다음 세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세대가 이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이어라고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그게 여름 교회학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선교국에서 주관하는 국내 교육선교가 7월 24일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많은 지방의 교회를 우리가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2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 26교회 장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최인범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과 교우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모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교구의 정은기 장로님의 어머님 되시는 오우복 권사님,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 교회학교 여름행사 시간표, 청년선교 교육선교 등등해서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동탄광림교회가 봉헌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시작이 돼서 건축이 시작돼서 지난 주일로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리는데 한 550평의 연건평에 저 동탄 제2신도시에다가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어
동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한 정성, 교회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우리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일생에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 헌신하는 게 그 헌신한 헌금들이 다 건축헌금에 들어간 거지요. 여러분 다 건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일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봉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못 오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자리가 좀 협소하죠. 한 300석 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당입니다만 오실 분은 같이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생각에 잠들던 어느 날 나에게 이 한마디를 주셨네. 너의 기도가 다른 영혼 살리는 기도라. 다시 하늘 소망 품게 하셨네. 내가 갈 길을 잃었던 순간에 어둠 속에서 빛을 보이셨네. 내가 비추는 그곳을 밟고 나아가라. 다시 갈 길을 밝히 보이셨네. 주가 가라 하신 길 크게 따라가리라. 순종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리라. 죽어가는 영혼 가슴 아파하리라. 주가 찾으시는 영혼 보이소서. 내가 갈 길을 잃었던 순간에 어둠 속에서 빛을 보이셨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나라 인도함 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툼과 나눔과 갈등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 되어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화목하고 화평한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대립과 갈등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모든 일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돌아볼 때에 전쟁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아버지 자연재해의 어려움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테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열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주님 국리를 여겨주시사 전쟁터에는 평화의 소식으로 평화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자연재해 있는 것에는 용기를 더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테러와 분쟁이 있는 곳에는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지난 며칠 동안 엄청난 비가 이 땅에 내렸습니다. 아버지 그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에서 자유의 또 저 땅의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이들 의정권 다 물러가는 역사가 속히 임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